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은 신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와 없는 신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구디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는 천국에 홀로 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맛집만 알아도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예. 그리고 토마스 구디는 확신한 신자로 하여금 10배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잘 어울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일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증명서 딱 떼오면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종이 한 장이 하늘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사인 딱 돼 있는 거 증명서 떼주면 좋겠는데 참고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내 이마에다가 너는 내 아들이다. 조선시대 노비가 이렇게 됐는데 너는 내 노비야. 노비도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변함없는 확신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죠. 너무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사소한 말다툼으로 지옥 입구까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이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대에만 고민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을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신자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 백성 맞냐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비신앙적인 행위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실 이 말씀이 약간 뜬금없는 말씀이거든요. 흐름을 봤을 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은연중에 우상과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우상에게 매달리게 돼요.
이와 관련된 가장 명확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가려보자 라고 해서 양쪽에 제단을 쌓고 불로 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니까 불로 임하는 그 신을 섬기자라고 대결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 가짜거든요. 우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제단은 물의 양동이로 퍼부어가면서 흠뻑 적셔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 몽땅 살라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결을 펼치기 전에 그 대결에 참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국 먹고 알 먹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같이 섬기면 뭐가 어때? 그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내가 선택해라. 그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혹은 바알이 더 좋아.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결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둘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고는 못 살겠네. 바알도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격적이었던 것, 청년 시절에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에 탔을 때 붙은 광고판이었어요. 버스 이제 옛날에는 버스 의자에 앉으면 그 뒤에 광고 많이 붙었잖아요. 어떤 광고였을까요? 네. 비슷한 주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천녀, 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별표해가지고 한글 문구가 더 붙었어요. 기독교인도 환영. 기독교인도 환영. 되게 죄송합니다. 기분 나빴어요. 되게. 그런데 왜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기독교인도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점을 치나요? 왜 사주팔자를 봐요? 왜 풍수지리를 따지고 왜 이사를 하는데 나를 받아야 된다? 손 없는 나를 골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고사를 지내고 왜 절을 합니까? 왜 제사상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 라고 빌어요. 왜? 하나님도 믿고 미신도 믿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슬그머니 우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붙잡아요.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음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죠. 그제서야 백성들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구약시대의 일이니까 달려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되죠. 우상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약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죠. 가장 오래 사역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열매도 맺었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리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가 세웠는데 그 에바브라가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야지 해서 세운 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악귀가 바울만 보면 도망을 가는데 바울 흉내내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귀신 들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에베소 사회에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에게, 바울에게, 예수를 믿는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데 가짜배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는 그들이 집에 꽁꽁 숨겨두었던 값비싼 보물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뭔가요? 마술책. 에베소에서는 마술이 흥행했습니다. 집집마다 비싼 돈을 주고 마술책들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광장에 갖고 와서 모아서 불태우는데 자그만치 은 5만 양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 꺼낸 사람들이 불신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도 마술책을 끄집어냈어요. 뭡니까? 이 사건 이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지만 집안 한쪽 구석에는 마술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 보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집집마다 신주단지 있었잖아요. 부적도 붙여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우상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초대 교회에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네. 나만 고민했는 것이 아니네. 성경 시대에도 사도 요한으로부터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있었네. 성경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해결책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사실 예수 믿는다는 나와 안 믿는 불신자 혹은 날라리 신자,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벼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어요. 벼농사를 지으면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피입니다. 피. 근데 피가 뭐랑 구분이 잘 안 돼요. 보면 일반인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피를 벼 옆에 있거든요. 모 옆에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냥 뭐를 뽑아요. 일반인들은. 왜냐?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기에는 우리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수확철이 다가오면. 벼와 가짜배기 피는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벼는 알곡이 되어 창고에 들이지만 피는 쓸모없어 몽땅 불태워집니다. 열매를 통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라는 말도 있는 반면
반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아는 것이라기보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뭔가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때로는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압니다.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자녀는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범죄한 형제를 살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말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있어요. 암송 구절이죠. 암송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징계받기 전에, 교회에서 치리받기 전에 너희들이 가서 찾아가고, 너희들 고민해서 안 들으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형제가 돌이킬 거야. 돌이킬 거야. 내가 그 기도에 들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살릴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어떤 죄일까요? 살인죄. 무섭습니다, 살인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2심 공판이 열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일 거예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회적 워낙 이슈가 되었으니까.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못 보겠어. 딱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2번은 못 보겠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을 뒤쫓아가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폭행을 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못 보겠어요. 너무 잔인한 거야. 그 여성은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뻔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공판이 열렸는데, 제 속에도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사회에 풀어주면 되나? 그냥 사회에 풀어주면 또다시 전과 18범이더라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고 보복도 예고했어요. 출소하게 되면 내 보복할 거다라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더 심한 범죄자들도 있죠. 더 무서운 범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고상하기는 하지만 바울도 사실 크게 다르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고상하긴 하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해요? 가편투표,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잔멸이라는 표현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멧돼지가 농장에 뛰어들어서 그 농작물을 으깰 때, 발로 밟아 으깰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뭐예요? 교회들마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오면서 그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의 세계까지 가서 사람들 이끌고 붙잡아 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근데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을 향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영광의 행진인 동시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거부해요. 회개를 거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는데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 성령 회방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를 통해 10번이나 기회 주잖아요. 아니 10번 이상 사실 줬거든요. 심판하기 이전부터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이적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일 센 걸 내리지 않으세요. 제일 약한 것부터 내리십니다. 뭔가요? 네가 이거 듣고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거부하잖아요. 점점 생겨오죠. 결국 10번째까지 가는데 파도는 회개하는 척만 했지 끝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맞서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모세가 찾아갔을 때 파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 죽일 거야. 모세를 향해. 정확하게 그 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 죽일 거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파도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 결국 가장 소중한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한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죄를 언급하는데 그때 당시 그 교회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면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신자의 증거는 뭡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부터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호적에서 파여버리나? 마귀의 자식인가?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16절 말씀과
충돌합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를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는 있죠. 연약한지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나 쉽게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 때로는 너희 근심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때로는 근심해야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돌이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므로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회색 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 편이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교회에 속해 있지도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게 좋고 편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아멘.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경험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일상의 삶을 통해 그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4가지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기도하는 것.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도하고 있는지. 두 번째, 범죄하지 않는 것.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게는 영생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